2023년 1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경 이태원에서 헬로윈 파티를 즐기러 모인 많은 젊은이가 서로 뒤엉키면서 골목길에 끼었고 바닥에 압사가 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102명, 남성은 56명, 총 15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구조된 사람들에게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젊은이가 사망했지만 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계기로 해서 정부는 심폐소생술을 더 많이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대폭 증가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되는 이 심폐소생술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명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일명 심정상태가 되었을 때 4분 안에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이 뛰게 해야 되는데 만약 심장이 4분 안에 다시 뛰지 못해 혈액이 뇌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기술법이 일명 CPR, 심폐소생술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덩달아 교회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에 대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지난 몇 달간 교회의 중심이 되는 3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나안 성도, 일명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성도의 비율이 무려 43%가 된다고 합니다. 3040 세대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자 기성세대로 편입되는 시기여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자녀 양육에 여념이 없으며 직장 사회적으로도 바쁜 시기여서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과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가사와 육아에 지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명 중 1명이 하나님만 믿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060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3040 세대가 줄었고 그 세대가 줄었기 때문에 1020 세대 역시 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한국교회는 더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고 젊은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회의와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를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를 심정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년에서 5년 안에 소생하지 못하게 되는 교회는 결국 빠르게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들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명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즉 아직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을 보면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소생입니다. 사망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친 양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023년도 목회의 목표를 이 CPR 목회, 즉 소생 목회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내려진 진단은 우리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CPR 목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CPR 목회의 C입니다. Christ Center of Life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산적 드림교회 안에 불어넣어야 할 영적 소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점점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나 중심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풍조에 끌려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서 끌어내리게 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대만은 바울과 누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던 삶이었지만 자신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그 마음에 세상의 유혹을 넣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너희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내는 교육과 훈련과 많은 프로그램들을 올해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CPR의 P인데 이 Prayer Recovery Life입니다. 즉 기도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시작과 함께 나온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피곤했지만 늘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성령의 힘을 입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도 사도와 이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결국 교회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시대보다 더 어려웠을 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교회와 세상에 부유함이 들어오자 교회는 기도하는 삶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원하는 시대로 가면서 교회는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린 탕자와 같이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우리 교회 역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려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은 전적으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함께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CPR의 R입니다. Worship Revival on Whole Life, 즉 모든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오름과 내림의 제사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드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나의 예배 생활이 끝났다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은 에발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하는 예배 중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 공동체 예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큰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구역예배, 여전도회, 남성교회 등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닌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각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 모임들이 사라지면서 교회 생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 공동체 역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장 작은 공동체, 소그룹 모임, 가정예배, 구역예배 등과 같은 이런 모든 예배를 함께 공동체로 말씀도 보고 그 말씀을 나누는 훈련과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척드림교회도 이 CPR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 신앙적, 공동체적인 소생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회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CPR 목회를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생케 되어서 우리 교회 표와 같이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며 복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 목표와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올 한 해도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